할렐루야. 예,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가온비스 별님 여러분,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은 온전한 쉼과 기쁨이 있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이 시간 분주했던 마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의 복과 아울러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드는 생각 중 하나는 바로 이것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거죠. 특별히 목사의 아들로 평생 신앙 안에서 자란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것에 관해 항상 고민하고 살았습니다. 유년 시절에는 개척교회를 하시던 목사 아버지 밑에서, 그리고 중고 대학 시절에는 그럼에도 여유롭지 못한 상황들에서, 성장에서는 군생활 중에, 그리고 사명을 받아 신학교에 입학해서는 신학교 3년 과정 중에, 그러다가 최근에는 예배당 건축을 할 때 저는 이 생각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은 2019년 5월쯤에서 제게 새로운 사역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으로 인한 예배당 건축의 사명 또한 저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역과 예배당 건축만 생각하면 가슴이 막 뛰고, 그 뛰는 가슴을 어찌할 수 없어서 항상 기도 자리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 종교부지를 2019년 12월 5일자로 LH와 계약을 했습니다. 이 땅을 알게 되고 또 이 땅을 계약하여 계약금까지 치르는 과정은 실로 놀라운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시간이 될 때 그 과정도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땅을 그렇게 계약을 하고 정확히 13일 후부터는 뉴스에 이상한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땅을 계약을 했는데, 그리고 13일 뒤부터 이상한 단어가 뉴스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코로나였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확진자 3명, 8명, 17명, 34명 등등 뉴스에 확진자를 보도하는 뉴스 상단에, 모니터 상단에 빨간 글자로 확진자 수가 막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히 땅을 계약하고 하나님이 제게 새 비전과 새 사명과 예배당 건축에 사명을 허락하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래서 그 땅을 은혜로 계약하게 하시고 정확히 한 달 뒤에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 대재앙을 유엔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살면서 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는 저로서는 일상이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웠지요. 가족끼리 식사도 제대로 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초기에는, 코로나가 발병된 초기에는 확진자가 나면 무조건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강제 격리 이송됐었고, 심지어 코로나로 죽게 되면 그 가족들이 만나지도 못하고 장례는커녕 즉각 시신을 화장 처리했습니다.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사명 감당은 말할 것도 없고 예배나 기도의 모임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공무원들이 매주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도대체 몇 명이 예배드리는지, 방역은 매주 하는지, 심지어 교회 안에 확진자라도 나오면 예배당을 폐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제게 우리 가온빛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당 건축의 사명을 명하셨어요. 그때 분명히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저는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땅을 계약하고 한 달 만에 코로나가 터진 겁니다. 그냥 몇 명 감기 몸살 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재앙이라고 하는 코로나가 터졌죠.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예배와 기도에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가 그동안 해왔던 전도나 행사들이 멈춘 상황에서 이미 계약금으로 수억의 땅값이 이미 치러졌는데, 계약금이 치러졌는데, 이제 교회 건축은 그야말로 불가능한 일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공사를 시작한 2022년 10월까지 땅을 사고 땅을 계약하고 3년 동안, 만 3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돈도 안 주시고 사람도 안 보내주고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피가 마르고 막 뼈가 녹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5시간, 8시간, 9시간, 12시간씩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세요. 3년입니다. 그 사이에 내용 증명을 받습니다. 왜 진척이 안 됩니까? 내용 증명을 2번이나 받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교회 외당 건축에 어떤 진행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만 3년이 지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공사가 시작됐지요. 그런데 이제는 공사가 시작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원자재 값 폭등으로 인해서 코로나 이전에 1톤에 50만 원 하던 철근 값이 우리 교회가 공사를 시작하니까 1톤에 136만 원으로 가격이 뛰었어요. 그것도 발품을 팔아서 가장 최저가로 산 게 136만 원이었습니다. 레미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레미콘을 대금을 어음으로 끊어줬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간중간 후불로 공사 대금을 지급했는데 우리가 예배당을 지을 그 당시에는 현금 지급을 안 하면 레미콘 차가 와서도 레미콘을 붙지 않았어요. 그래서 레미콘 차가 여기서부터 우리 경찰서에 있는 시흥경찰서까지 레미콘이 우리 교회 부려고 수십 대가 쭉 줄 서서 서 있는데 돈을 안 주면 붙지 않는 겁니다.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돈 달라 이거죠. 거기에 자재비는 말할 것도 없고 인부들의 일당과 운송비까지 천정부지로 뛰어올랐습니다. 심지어 화물연대 파업으로 생겨서요. 운송이 멈춰버려요. 당시 일당이 코로나 이전에 3배 가까이 상승한 인부들이 일도 못하고 자재가 안 들어오면 일도 못하고 그냥 건축 현장에 나와 시간만 보내야 됐습니다. 그야말로 자재가 우리 교회는 빔 세워서 샌드위치 판넬 붙인 게 아니고 레미콘과 철근 골조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그 뒤에 대리석으로 다 마감한 골재 건물이어서 물건지 자재가 안 들어오면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자재가 날마다 제때 도착할지 못할지 그런 일로도 제가 피가 마를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제가 공사장에서 날마다 했던 생각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매일 물었습니다. 매일 묻고 매일 하나님께 그 답을 듣는 그 화근하는 공사 1년의 기간이었습니다. 주일날 빼고 단 하루도 쉼 없이 1년을 꼬박 공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에 우리 교회가 입당을 했죠. 그리고 개척한 지 지금 2년 8개월째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하셔서 언젠가 우리를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주자주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을 사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함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사업장과 함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를 생각하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침묵하고 계시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께 삶의 방향을 좀 알려달라고 간구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병에 걸렸습니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으세요.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 안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고 느끼고 내가 도대체 어디서 하나님의 손을 놓친 거지 하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세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져서 결국 신앙에서 실패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이 동일한 질문 앞에서 우리는 우리 중에 계시는,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위로와 은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시면요, 당시 200만 명이 훌쩍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만나는 홍해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마른 땅 건너듯 건너게 되죠. 그리고 한 장 넘어서 15장을 보시면 홍해를 건넌 후 처음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더니 물은 있었는데 물이 마실 수가 없는 쓴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한 나무를 지칭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여서 그 나무를 그 물에 넣으라. 그러면 그 물이 달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응답을 받고 그 나무를 물에 넣으니까 그 물이 달아졌더라. 마실 수 있는 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시게 됩니다. 동시에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로 행복하게 먹고 마시고 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 장을 넘겨서 16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만나라는 것을 예비하시고 메추라기로 백성들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한 장 더 넘기면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 17장에 와서는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하여 장막을 치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그러자 목마른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그리고 모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은 모세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역사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건널 때 양식이 없어서 원망할 때 그들이 농사도 안 하고 거두어들이는 수고도 한 적이 없는데 광야 한복판에서 날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동물을 키우거나 가축을 키운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녁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를 먹었다고요. 반역하고 거역하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오히려 매일 먹는 것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살리신 겁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추위와 더위를 막으셨다고요. 여러분, 이만하면 하나님의 믿음이 생길만 하지 않겠습니까? 눈에 불기둥이, 얼마나 큰 불기둥이 있어야 250만을 데피겠어요. 하늘에는 구름 기둥이, 매일 만나와 매일 밤마다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다면, 이만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길만도 한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출애굽기 17장 오늘 본문에 보니까, 르비딤이라는 곳에 와서 다시 물이 없는 걸 보고 원망합니다.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과 항의를 쏟아내죠. 여러분, 사실 지금 모세를 대적하는 이 시간에도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 아래 있었고 그들의 뱃속에는 어제 먹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물론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이 물이 없는 곳에 이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치게 하셨어요. 본문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다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말이죠. 한마디로 지금 이들이 가고 있던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었던 길은 누가 가라고 해서 간 길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면 장로들이? 모세가 우리 이 길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혹은 장로님들이 우리 이 길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예전에 가보니까 이 길이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해서 갔는데 물이 없었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 그대로 그 여정으로 그 노정에 따라서 가서 장막을 쳤는데 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가는데 물이 없다는 거예요. 당황스럽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아간 길인데 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은요, 광야에서는 그야말로 생명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집에만 가면 시원하게 컵만 들이대면 물이 막 콸콸콸 쏟아지죠. 찬물, 미지근한 물, 뜨거운 물, 심지어 얼음까지도 막 나와요.
야, 얼마나 좋은지 없어요, 집에? 있으면 좀 반응을 좀 하시지. 다시 합니다. 뜨거운 물도요, 요즘. 커피, 차, 분유물, 그것도 구별이 돼요. 60도, 75도, 80도, 90도로. 찬물, 미지근한 정수, 거기에 얼음까지, 우다다다다닥 얼음까지. 와. 근데 광야는 그런 게 없다고요. 그런 광야는 그런 게 없으니까 물이 없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악한 분이어서 마음이 막 꼬여 있는 분이어서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이 없는 르비딤으로 인도하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라 해서 떠난 길이었고 그것도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길로 그 노정대로 1절에 보니까 그 노정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코스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보니까 오히려 물이 없어서 고통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갔는데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건축하라고 하셨는데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시작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업을 시작하라고 했는데 그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라고 하셔서 믿음으로 살았는데 사건 사고가 막 빵 터지는 겁니다. 여기 우리 고민이 있죠. 이상하다. 그러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본문 3절에 보세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모세를 찾아와서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본문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물이 없다는 이유로 모세를 찾아와서 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죽이겠다 이겁니다. 누굴 죽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이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15장에 마라라고 하는 곳의 앞에 쓴물 앞에서 물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이들이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르비딤에서도 물이 없는 거예요. 동일하게. 거기서 진을 치고 보니까 천막을 치고 보니까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지난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는 곳에서도 물을 주셨으니까 이곳 르비딤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물을 마시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원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다라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이것도 해결 안 하고 뭐 하시냐 지금 원망부터 하죠. 하나님이 지난 세월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내 자녀들과 우리 가온빛교회를 하나님이 날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온 것인데 이거 잊어버리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냐? 이거 해결 안 해주시고 뭐 하시냐? 원망부터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본문 2절 끝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함이 생기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왜 물이 없는 르비딤으로 인도하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할 정도면 충분히 물이 있는 땅으로 인도하실 만도 한데 왜 하나님은 물이 없는 곳으로 지금 이 르비딤으로 인도하신 거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아서 따라간 길임에도 불구하고 왜 고난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뜻 순종하면 만사 형통할 거라고 찬양도 부르고 그렇게 기대하는데 왜 고난이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르비딤에 물이 없다는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우리의 삶에도 르비딤을 만납니다. 그래서 물이 없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인내하는 믿음과 함께 이런 고통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인생에서 내가 장로로서, 목사로서, 권사, 집사, 신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며 순종하며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이 내게 찾아오지? 왜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지? 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보시고 싶었던 거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 없는 르비딤의 장막을 치게 하신 것은 분명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 뜻이 있어서 물이 없는 이 르비딤 땅에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는 르비딤의 장막을 치게 하고는 그들의 다툼이나 원망을 보고자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문제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죠. 아니, 하나님께 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보지 말고 주님 좀 바라봐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 주시고 고난을 주셔라도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물론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 때 고생하고 근심하며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 때 근심하고 속상하고 괴로워하고 피가 마르고 뼈가 마르는 고통을 받으며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길에도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동시에 놀라운 해결도 함께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달리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거 주셔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가 생각한 것 이하로 주신 적이 없고 딱 맞춰 주신 적이 없고 늘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달리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계획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충실하게 살려 애쓰는데도 고난이 오고 질병이 찾아온다면 그럼에도 그것에는 내게 다른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새로운 성장, 그 다음에 축복의 기회를 내게 주시려고 지금 하나님은 그 기회를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그런 믿음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마다 눈만 비비고 나가면 만나가 넘쳐 있습니다. 저녁이 되어 날이 어둑해지면 메추라기 떼가 날아와서 진 곁에 떨어지는 그런 완벽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있었으면서도 잠깐 물이 없다는 불편함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듭니다.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1년 전에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목격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 만난 홍해에서도 한 사람도 빠져 죽지 않고 건너게 하시고 오히려 애굽의 군사들은 다 그 홍해에서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찬송했다고요. 또 마라의 쓴물 앞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것을 보았고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는 70그루의 종려나무와 12개의 오아시스를 준비하셔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을 체험했던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계셔서 계속하여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역사를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잠시 동안만 기쁜 겁니다. 그것을 누릴 때만만 기쁜 거예요. 잠시 기뻐하고 찬송하다가 하나님이 내 문제 앞에서 침묵하시는 것 같으면, 내 문제에 답이 없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단순간에 잊어버리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들의 모습이 지금 그대로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습, 내 믿음의 크기를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경험하는 모습들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 때 잘 될 때는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찾아오면, 문제를 찾아오면 즉각적으로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다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서 이렇게 의심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라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만났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냐는 거예요. 뭐 하시길래 아직까지 대답이 없냐는 겁니다.
왜 우리의 어려움을 보시고도 침묵하냐는 거죠. 하나님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따라서 교회를 세우고 목사님과 함께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좀 해결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하면 왕의 권한을 실행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좋게 말해서 의심이라고 표현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을 거부했다, 하나님을 멸시했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계시지요. 돌아보면 우리가 뭔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도 아무것도 안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거야 한두 번 기도해서 안 일어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수년을 걸쳐 기도했는데 변화가 전혀 없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상심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이든지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을 어서 이뤄나가세요. 제가 땅을 계약하고 3년 동안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고 코로나 팬데믹이 더 진해지고 이게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약이 없는 거예요. 3년이면 끝납니다. 이것도 아닌 거예요. 기약이 없어요. 땅을 계약하게 하셨으면 하나님 돈을 주세요. 그래서 땅이 계약하면 나머지 잔금을 좀 치르게 해주세요. 그리고 잔금을 치르게 하고 땅의 공사, 예배당 공사 시작을 좀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붙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이 명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언제 예배당 진다고 했습니까? 내가 언제 이 일 한다고 했습니까? 저는 목사 아들로 한평생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 되기가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냥 좋은 장로 되고 싶고 좋은 성도 돼서 목사님 잘 섬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그렇게 살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 나는 한 번도 나는 목사가 되랍니다. 서원한 적이 없다고요. 우리 아버지가 서원한 제 막내 동생 최 장로는 저렇게 장로가 되고 우리 큰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 적도 없는 저는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여기 있다고요, 지금. 그런 어느 정도인지 알겠지요. 우리 아버지가 인정한 우리 셋째 최 장로님은 저렇게 우리 아들 셋째는 목사가 될 성품입니다. 온유하고 사람들과 친화적이고 좋은 성품을 가졌으니 우리 셋째 아들이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더 좁은 장로가 됐어요. 아버지가 보실 때도 나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얘기를 안 하셨던 저는 이 자리에 지금 서 있다고 제가 한 번도 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사명을 제게 해주세요. 얘기한 적이 없다고요. 이놈의 집구석을 도망치는 건 공부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고요. 근데 공부하면 뭐 하겠어요? 밤마다 그 당시에는요. 지금이야 기도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광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름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기도하시죠. 그런 말까지도 만들어서 여러분들 기도하자고 그랬지만 그때는요. 그냥 집사 직분만 달면 신자라 하더라도 퇴근하면 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갔습니다. 청년 학생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침에 중학생 아이들도 해서 학교 가기 전에는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가고요. 고등학교 청년 대학교들 끝나고 나면 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갔습니다. 청년들은 교회에서 그냥 라면 끓여 먹고 자고 새벽기도 쌌어요. 물어보세요. 예. 그때가 80년대. 그러면 교회에서 막 기도합니다. 특별히 언제 와서 기도하겠어요?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남편하고 우당탕탕탕탕탕 하고 나오면 교회 와서 주여 이 인간을 데려가십시오. 주여 돈벌이도 못하는데 이 인간 이거 우당탕탕탕 이 인간 데려가십시오. 집안의 모든 대소실사를 다 알게 됩니다. 제가 공부가 되겠어요?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그때는 상가에다가 우리 아버지가 상가 한쪽을 베니다로 막아가지고 사택을 만들었어요. 성도들이 뜨거우니까 의자를 막 치면서 주여 벽을 치고 주여 나중에 베니아를 치고 주여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나 빨리 공부해서 이놈의 집구석을 나가야 되는데. 근데 제가 목사가 됐다고요. 하나님 그러면 제게 좀 복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 그렇게 목사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 좀 제게 복을 주시고 돈도 주고 사람도 막 붙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미동도 안 해요. 3년 동안 대답 안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화가 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땅에 왔죠. 새벽 2시에. 잠을 잘 수가 없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땅에 혼자 와서 이 땅의 공사가 그때 막
초등학교도 안 짓고, 이 앞에 중학교도 안 짓고, 유치원도 안 짓고, 상가주택 하나도 없고, 이 아파트들 골조가 올라갈 때였습니다. 바닥에 있는 요만한 돌을 딱 줍습니다.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처음에는 기분 좋게 믿음으로 기도하죠.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죠. 그렇게 한 30분 40분 기도하면 어느 정도 느낌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이 편안함이거나 누가 전화라도 새벽이라도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와. 그 나중에는 좀 짜증을 내죠. 그러다가 한 1시간 기도하면요, 그때는 돌을 듭니다. 하나님 면상에다 던지려고. 이거라도 맞아라 하고 제가 새벽에 막 하늘에다 던진다고. 아유, 지금 여러분 웃지요? 저는 울면서 던졌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볼 때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아, 제 목사야, 참 조금만 기다려라. 이진 권사가 간다. 최지은 집사가 간다. 조금만 기다려라. 김현숙 권사가 간다. 박정렬 집사가 간다. 우리 신흥철 장로가 간다. 조금만. 다 부를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 윤영은 집사가 간다. 강윤정 집사가 간다. 조금만 기다려라. 근데 안 들릴 거 하기 때문에 잘 안 들렸어요. 안 들리니까 김영미 권사가 간다. 안 들리니까 돌 들고 돌 찾는 거. 던지고도 화가 안 풀리니까 더 큰 걸로. 입당을 하고 한다 할머니가 오셨어요. 목사님, 여기 참 예배당 짓는데 제가 여기 뭘 짓는지 몰랐어요. 궁금했습니다. 왜요? 아, 제가 새벽에 물 마시러 거실에 나왔는데 어떤 미친놈 하나가 하나님 어디에 맞으라고 소리 지르면 돌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새벽 2시에 이 땅에서. 그래서 자기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미친놈이 돌을 던지고 막. 그분한테 제가 어떻게 저해요라고 말하겠어요. 그러게요. 참 그런 일도 있네. 나를 본거에 물 마시러 왔다가 아니 저 땅에서 저 미친놈이 새벽 2시에 지금 뭐 하는 거지 지금? 아유. 저처럼 화가 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불안한 마음 있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고 계신다고 느낄 때는 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시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그에 따른 섭리가 있음을 보는 믿음의 눈보다는 원망의 입을 먼저 벌림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기를 원하죠. 예배당하는 교회 나왔는데 1년이 됐든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됐는데 전혀 믿음의 변화가 없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장성하기를 원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상황이나 내가 처한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신앙이 아니라 상황이 좋으면 기뻐하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 상황이 안 좋으면 이건 뭐야? 예수 믿는 게 뭐 이래? 라고 하는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신앙이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게 하셔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울 때, 제가 우리 두 아들을 키울 때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가 아파요. 막 열이 40도까지 오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유, 이제 애 병 나면 애가 크겠구나. 아, 이런 생각,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픈 것과 크는 게 어떻게 성장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같아요? 틀리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 익숙하게 들은 말이어서 아프면 애가 큰다라는 말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야, 애가 저렇게 밥을 많이 먹는 거 보니까 쟤 크겠다. 성장하겠다. 이게 맞는 말 아니에요? 그죠? 야. 애가 저렇게 잠을 많이 자는 거 보니까 야, 크겠다. 아, 이게 맞는 말인데 야, 애가 아픈 거 보니까 이제 애가 크겠구나. 아, 근데 놀랍게도요. 애가 아프고 나니까 뒤집더라고요. 애가 아프고 나니까 일어서요. 애가 아프고 나니까 왜요?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렸어요,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하세요? 애가 아프고 나니까 어느 날 걷고 있더라고요, 지가 혼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생각은 아프면 성장하지 않아야 되는데 잘 먹고 잘 돼야 성장할 것 같은데 아프고 성장한다고요.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성장은
내가 잘 될 때 되지 않습니다. 너무 잘 돼.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될 때는 되지 않고, 아이러니하게도 응답되지 않은 질문들에 대해서 갈등하고 계속해서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서 신앙에 성장한다고요. 기다리고 고민하면서 점점 성숙해 갑니다. 왜 이런 일이 있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대답 없는 하나님에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하나님은 대답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데 왜 대답이 없지? 이런 계속하는 고민 가운데 우리 신앙이 자라난다고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시험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육신의 부모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지만 내가 배아파 난 부모, 아들, 딸,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뜻대로 징계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만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때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오늘 모세는 이 25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물을 줄 텐데 모세 너 혼자 조용히 와, 나 따라와 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그래요? 장로들과 함께 가라. 예, 장로들과 함께 가라는 겁니다. 왜 그랬겠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지요. 하나님의 일은 모세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하라는 거죠. 교회 일은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고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목사 혼자 가서, 모세 혼자 가서 그 놀라운 기적을 발견해내면 이거 하나님이 하셨네 라고 모르고 장로들이 함께 갔으니까 여러 사람이 함께 가서 그 기적의 역사를 보고 나니까 돌아와서 박 장로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윤 집사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최 장로님, 신 장로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권사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말도 마. 이거. 야, 이게 내가 보고도 믿길 수가 없어. 말도 마.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야. 증언한다고요. 그렇게 호렙산에 올라서 보게 된 반석을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로 치자 반석이 갈라지면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 물이 없다는 문제는 해결됐지요.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저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원망과 불평이 있지요. 목마르니까. 그런데 원망과 불평만으로는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 가지고 나와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원망과 불평이 찬송과 영광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도 그렇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는데 느닷없이 사건, 사고가 터진다고요. 어려움이 온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스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는데, 제가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세우며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됐지요? 왜 우리 가정이, 왜 우리 사업장이, 왜 우리 자녀가, 왜 나의 인생이 이렇게 됐지요? 라고 물으면서 그것 때문에 받은 상처가 있다면 그거 기도로 내놓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바라는 뭐예요? 믿음의 방향으로 계속 가야 됩니다. 계속 가야 돼요. 이해되지 않는 거, 신앙생활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건 그냥 책상 위에 올려두세요. 그건 하나님이 해결하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바라는 믿음의 방향들이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주저앉고 있기를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그 믿음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무턱대고 덮어둡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원망의 마음들이 막 조금씩 새어나오지요. 그러다 어느 순간 원망의 마음들은 내가 제어 안 될 정도까지 갑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물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눈앞에 어려움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보는 믿음의 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겨 있었던 거예요. 눈앞에 어려움에 눈이 감긴 겁니다. 하나님은 부르시고 뒷짐이나 지는 무책임한 분이거나 우리의 고통에 침묵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에 책임지시고 대답하시는 분이죠. 오늘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미 물을 예비하셨다고요. 그런데 그냥 주지 아니하시고, 그냥 주면 참 좋은데 그냥 주지 아니하시고 먼저 르비딤이라고 하는 땅에 장막을 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르비딤이라고 하는 땅에 물이 없는 곳입니다.
지금 르비딤에서 물을 주시지 않았죠? 호렙산에 물을 주신 거예요. 르비딤은 원래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주시지 않고 먼저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르비딤은 물이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때요? 물이 없는 곳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은 그가 어디든 늘 물이 넘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믿기를 축원합니다. 호렙산 바위 틈에 신선한 물을 마시기 위하여, 은혜를 맛보기 위하여 하나님은 거기는 물 주는 곳이 아니고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땅이야. 기도해야 되는 곳이 르비딤입니다. 하나님, 주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이 없습니다. 우리 어디서 물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다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목마름이 있으시지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원하시지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힘이 듭니다. 내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좋은 것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물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마실 물이 없는 곳으로도 지나게 하신다고요.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마실 물이 없는 곳으로도 인도하십니다. 심지어 그곳에 장막도 치게 하세요. 하지만 그곳은 마실 물이 없는 곳이 아니고 아직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반석 밑으로, 호렙산의 반석 밑으로 놀랍고 신령하고 시원한 그 물이 흐르고 있다고요. 우리 교회와 나와 내 가정이 늘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고 있는데 잊어버린다고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볼 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자주자주 여러분의 눈을 좀 감으세요. 어디로요? 세상으로. 우리의 눈이 세상을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봐요. 그리고 여러분 귀도 종종 막으세요.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습니다. 운전하시다 보면 알잖아요.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우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꼭 그때 라디오에서 들어야 될 말이 꼭 나오는데 이 안내방송 때문에 못 들어요. 그럼 짜증 안 납니까? 저만 그래요? 우회전하세요. 그때 아나운서가 방금 뭐라고 했는데 그걸 못 알아들어요. 그 뒤로 하는 말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걸 들었어야 되는데. 세상에 대한 소리, 세상에 대한 눈 조금 감으세요. 그래야 하나님 소리와 하나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그들의 마음에 품었던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에 답하시기 위해 오늘 반석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반석의 물 외에 다시 한번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이 너희 중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인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그것이 오늘 본문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르비딤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냐, 우리 중에 안 계시냐라고 말했던 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최초의 전쟁인 이제 아말렉과의 큰 전쟁이 시작되고 거기서 대승리를 거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이겼을까요? 여러분, 이것도 그 이긴 내용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궁금하시면 다음 주에 위대한 대서사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요즘 표정이 반반이에요. 와, 다음 주에 기대하는 표정과 하는 줄 알았대. 8절부터 언제 끝날 줄 알고 8절부터 16절 다시 하는 줄 알았어. 최영남 권사님 표정이 너무 드러났는데, 뭐야, 끝난 줄 알았는데 8절부터 16절까지 다시 지금 보려고 그러는 거야? 그건 다음 주에. 궁금하면 다음 주입니다. 네, 나오시면 큰 은혜 또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말하니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온미스 별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묻는 것은 사실은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상황이나 우리가 만나는 환경을 우리가 다 알거나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다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거 물을 필요가 없지요. 우리가 만나는, 인생에서 만나는 상황과 환경을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잠깐 멈춰서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아닌가? 이 일은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 이런 시간,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시간은 오래 가서는 안 돼요. 왜요? 가장 강력한 그 이유, 이런 생각을 오랫동안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너무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군대 간 우리 큰아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토요일이어서. 20살 넘은 우리 큰아들은 저한테 아빠라고 하고 16살 된 작은 아들은 저한테 아버지라고 그래요.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아빠 하는데요. 내 마음이 너무 아린 거예요, 갑자기. 군대에서 지금 20대 된 누가 죽었다고 또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것도 바로 검색했죠, 내가. 혹시 또 거긴가? 아유. 아빠 하는데 내 마음이 아린 거예요. 그럼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부모만 아는 마음이죠. 부모만 아는 마음. 우리 아들도 그 나이 돼서 50 넘어서 아들 또 군대 보내봐야 이제 내 마음을 알겠죠. 왜 전화했니? 아버지 너무 보고 싶어요. 내가 아버지한테 잘못한 것만 생각나요. 아버지 사랑해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 군대 가면 적금을 들어야 되는데 55만 원을 내야 되는데 25만 원밖에 없으니까 35만 원을 보내달라니까, 다음 주 안으로. 야, 군대 캠핑 갔니? 적금을 그렇게 많이 부어, 한 달에? 부어야 된대요. 첫 달은 집에 엄마가 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야, 나는 아빠 하길래 보고 싶어요. 너무 꿈이 컸지. 아빠 그리워요. 너무 진짜 나 아빠한테 잘못한 것만 생각나요. 그랬지 않았더니 35만 원 이번 주 토요일까지 입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장 계좌번호를 찍어줄 테니까 그리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끊더라고요. 한 2주 갔더니만 적응이 됐나 봐요. 친구들한테 전화해야 될 시간이 없으니까 나한테는 그 말하고 바로 끊었어요. 그래도 사랑하죠. 왜요? 부모니까. 부모니까. 어제 결혼을 시킨 우리 이석희 집사님, 우리 김양미 권사님 딸, 그 남의 집에 시집을 보내는 게 영원히 안 보는 것도 아닌데도, 난 딸이 없어서 안 됩니다. 이 결혼 반대입니다. 내 딸은 내가 데리고 살 겁니다. 안 됩니다. 아버지와 함께 딸이 입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딸은 좋아서 남편이 서 있잖아요. 좋아서 남편만 보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자. 재경아, 돌아가자. 그럼 재경 자매가 뭐라 하겠어요? 엄마, 아빠 이상해. 이모부가 대신. 사랑하니까요.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라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을 만나지요. 저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잘 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지금의 그 자리에서 여전히 신자로, 여전히 직분자로 지금 그 자리에 계셔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 같은 신자들이 더 많아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믿음의 신자, 신실한 직분자들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있지요. 의인에게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에서만큼은 이런 시험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 일에 넘어지는 일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에 확신하셔서 주의 일에 더 헌신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나를 거기다 가져다 두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우리 가정을 통하여 드러나 결국 믿음의 승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한지 깨달으시고 믿음의 신자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들을 믿음으로 내리셔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필요하지요. 우리는 모두 가온빛교회가 필요합니다. 그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깨달으셔서 남은 인생
멋쟁이 신자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